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가장 짧은 길, 산지를 넘어서 가는 그 길은 갈 수 없어서 막혀 있고, 또 에돔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를 통해 가는 그 길은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지 않아서 이제 에돔을 우회하여서 한참을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제 에돔을 우회해서 한참을 걸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루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4절의 말씀 보실까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쉬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어려운 길, 힘든 길로 가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갈 생각에 백성들의 마음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은 하찮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 무엇인가요? 만나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매일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바로 만나인데, 이들이 그 길로 인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니 이제 원망을 털어놓는데, 그 원망의 수위가 여러분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이까짓 꺾고 먹으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줄 아냐? 차라리 애굽에서의 삶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록 우리가 노예이지만 차라리 그 애굽의 삶이 훨씬 낫다. 이러한 불평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죄이긴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저와 함께 이번 주부터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앞선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민수기 말씀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평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까? 문제 하나 생기면 그때마다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40년 내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은요, 그때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조금 지나서 다른 문제 앞에서는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불평을 늘어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같아요. 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불평과 불만은 우리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지만 그때는 그 상황의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버려요. 오늘 기록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다. 6절 마지막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셔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치유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뱀에 물린 모든 자들아, 저 놋뱀을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놋뱀을 본 모든 자들은 치유되어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렸다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광야에서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 해독제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해독제가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뱀에 물려 중독되었다면, 독에 중독되었다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의 인간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이 패턴이에요. 문제를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 문제를. 근데 해결이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자 그제서야 주님께 엎드려요. 인간은 그래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실제적으로 받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나서 주님께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돌아설 기회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 굳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인간은 값을 치르면서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돌아서는 것도 은혜이지요. 그때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돌아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항상 거기 끝까지 가봐야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선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모세는 이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허락하신
이 사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음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는 건요, 굉장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노뱀을 바라본 것 뿐입니다. 바라봤더니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에 물려서 독에 중독된 자가 장대에 높게 달린 그 노뱀, 그걸 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다, 치유받았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과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논리로 이것이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 백성들아, 이 노뱀을 바라봐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냐, 빨리 우리에게 약을 줘라, 무슨 노뱀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이 독이 중독된 이 독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성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지 않고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심판과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된다. 아니, 좀 구원을 받으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더 믿을 수가 없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어렸을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뱀에 물린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깨달아지지 않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신약 성경을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매치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문제,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헤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 노뱀을 본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 자기의 삶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함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런 확신이 없다 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그냥 단순히 노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하우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상황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봐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노뱀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저게 무슨, 저걸 본다고 우리가 나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고 보면 그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전능자라고 하는 신한테 기도하는 거야. 네 스스로를 좀 더 확신 있게 믿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이치에서는 연약한 사람을 인정하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 방법을 빨리 강구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 그 기도할 시간에 빨리 사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문제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같은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하여 매일같이 부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다스림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너가 연약하다, 너가 약하다, 너가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일간의 기도의 대행진이 끝났든 우리가 그 기도의 대행진의 무브먼트로 함께 하든 안 하든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 안에서 기도는 쉬지 말고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 방학하지 마십시오. 방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그 높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